지난 세 번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돌파의 시작과 함께 그 동력이라는 또 주제로 기도에 대해 두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의 주제였는데 첫 번째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은 결국 그들의 많은 기도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의 금향로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대접을 받으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레와 번개와 여러 지진으로 다양한 현상으로 그 제단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상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다윗의 믿음을 통한 기도를 나누었는데 그에게 실은 사명자로 사는 삶, 이제 우리 예수를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따라가는 삶은 어쨌든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는데요. 그를 향한 마지막 목회 서신 부탁은 말세에 너는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중요한 건 다윗도 가난과 그 궁핍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냐 하면 종일 부르짖고 그리고 간절히 더 심령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 지켜보신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기존에도 주목하셨지만 종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주목하신다.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총의 표적이었습니다. 결국 표적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적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적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결국 돌파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올해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 몰아서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쭉 돌아보며 정리하다 보니까 실은 돌파와 성경에서 가장 유사한 단어는 뭘까 고민해 보면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이 단어는 실은 그냥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다. 실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허물어진 담에서 경험할 건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길이 열리는 것인데 창세기 39장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나오죠. 형통한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이기 때문에 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실은 저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상황도 성도들에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위한 큰 그림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우리가 얼만큼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은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형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발견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새벽은 끝.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 참 이제 이걸 주제를 나눌 때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결과로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이제 떠올랐고 그분의 말씀을 잠깐 소개할 텐데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저자는 누구보다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죠? 말씀이 행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1장 22절을 보면 야고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강조했죠. 2장 17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하죠.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은 곧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고, 이 말씀은 곧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돌파해서 그 문제를 뚫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뭔가 증거, 열매는 드러나는 거거든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거구나. 야고보 사도는 예를 들어 학자로 나누자면 실천학자를 분류하는데,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이 돌파의 결과를 소망했구나.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는 제자가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혀를 능히 다스리라. 어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냐.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이상하게 아이들을 등교시킬 때는 막 분노가 나오고, 하루 잠자기 전에는 사랑한다 안아주고. 그 아이들도 제가 가끔 보면은 힘들 수 있겠다. 언제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이 진짠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을 버타지 말고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라. 모든 걸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이 삶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 말은 끊임없이 돌파를 강조한다. 그렇게 실천을 강조한 야고보 사도가, 돌파를 강조한 그가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이 반응 속에 중요한 돌파의 원리가 있고 오늘 결과가 소개됩니다. 좀 나눌 텐데, 일단은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새벽부터 제가 좀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테스트입니다. 제가 얼마 전 3T에서, 여러분 벌써 마지막 날이라 참 아쉽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인천에 가야 하니까 그런데 정이 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선교실에 한 일주일 더 있고 싶은데 파도 막 가을과 먹을 것들이 막 나왔어요. 이 시험 나누었었는데, 정확히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말씀 좀 드리면 페이라스모스는 훈련과 도전이 함축된 역경이다. 제가 이 테스트는 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학원에 가면 성적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으십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인데 역경을 뜻합니다. 이 시험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왔고, 이 시험을 당할 때, 자 들어보세요. 야고보 사도의 말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참 희한한 명령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뭐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통해. 그런데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3절을 보면 이 시험이, 제 생각입니다만, 성도에게는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건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얻은 깨달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요, 믿음의 시련이란 당면한 역경이 올 때 그 역경을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지?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돌파하기 위해 이 말은 곧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행위가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실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오늘 3절 말씀에 나오죠. 이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기 안다라는 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인데 체험적인 함, 지식적인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과 연관짓는 믿음의 시련을 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인내가 따라오게 된다.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인내라는 단어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역경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과 연관짓는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뭐가 남아요? 힘이 남습니다. 여러분, 돌파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돌파될 거야, 절대로 안 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한 분이 쌓이는 그 역경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핍박이 극에 달했던 이 시절에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 그거였던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부분에 칭찬을 받았냐면 계시록 2장 2절을 보니까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뭘 안돼요? 내 인내를 한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저희가 들어야 되냐면 내가 너의 안다. 이거 참 좋은데 무엇 안다요? 인내를 한다. 어떻게 시험이 올 때 네가 반응을 하며 역경을 견뎠는지, 그래서 네 안에 얼만큼 그 힘이 있는지 내가 너희를 안다. 근데 오늘 결론은 뭐냐? 간단한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인내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이루라. 따라해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야고보 사도가 제가 볼 땐 대단해요. 와, 짧은 이 세 구절 안에 돌파의 결과를 말하고 있구나. 결국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건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어떤 단어냐 하면 간직하라라는,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 실은 게임은 끝이 나는 거예요. 실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있겠지만 실은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만큼 이 역경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지켜내갈 것인가,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주님과 함께 이 힘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그러면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저도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결국 저희는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럼 결국 누구나 다 언젠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첫 시간에 나누었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정말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래요? 인내를 온전히 간직하라. 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의 무협 소설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 원리를 깨달았어요. 비슷한 내용들. 보통 수백 명이 고수의 무림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특별한 기술을 배워서 유명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림의 고수가 처음부터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처음에 뭘 시키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뭘 시키게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한 10가지 나왔는데 다 맞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닥 청소, 장작 패기, 음식 만들기 이런 거 하다가 한 300명이 중에 한 298명은 내가 이딴 걸 배우러 왔나 이런 생각하다가 다 떠나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인내를 배우고 간직합니다. 그리고 한 놈은 나쁜 놈이 되고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이기고 끝나는 뻔한 스토리인데 그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왜 감동이 오냐 하면 우리 영혼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서울신대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그것도 은혜죠.
훈련이 시작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훈련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열매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훈련이거든요. 너 나한테 배워 이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도제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감격적인 순간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1팀, 2팀 나눠가지고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이 팀과 함께 그 휴일에 가족을 다 집에 남겨두고 그 팀과 함께 부천역 뒤편에 CGV를 갔네.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때 봤던 영화가 정말 대작이죠. 쿵푸 팬더 2. 저는 뭐 이제 훈련하는 분들을 그 영화를 봐야 된다고 해서 봤는데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너무 뭐 힘든 때였기도 했겠지만 감동은 뭐냐면 주인공 4가 용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그 가녀린 그 여우 스승 시프한테 훈련을 받아요. 다 이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서 그가 이겨내야만 했던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이 뭐냐 하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만두를 포기하는 일.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제가 몇 해 전에 남미연합신학교에 그 전도 강의를 갈 때도 오며 가면 꽤 길어요. 거기가 하루 왼종일 가고 또 가고.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영화가 있길래 한 3번 봤어. 결국 만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내가 좋아하는 만두를, 새벽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평생 그냥 처먹고 살든지 아니면 만두를 포기하고 스승의 뜻대로 내가 인내하면서 무언가 변화되며 살든지. 결국 그는 그거 포기하고 용의 전사가 되고 뭐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 핵심은 간단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탈교육과 재교육. 탈교육, 언러닝은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죄를 버려야 돼요. 이게 탈교육이고, 재교육은 뭐냐면 리러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생아와 같이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 탈교육과 재교육이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너희는 뭐래요? 즐거워하래요. 같은 말이죠.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이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 사도가 뭐래요? 믿음의 시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제가 설명했지만 인내는 뭘 가져와요? 연단을. 연단은 어떤 의미냐면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있는 자는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가 삶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역경을 돌파하는 과정을 제가 그럼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하라. 믿음의 시련.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둘째,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경험할 것이다. 힘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이 생겼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훈련 차원에서 축복해 봅시다. 오늘따라 힘이 있어 보이네. 제가 어제 새벽에는 힘이 빠져 보이네 했는데 둘 다 좋은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인내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인내를 간직하라. 절대 세상에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 보니 돌파의 결과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참 감사한 건, 야고보 사도가 대단한 건 2절, 3절, 4절의 3절의 말씀을
1장 12절을 보니까 한 구절에 암축해서 정리해놨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이게 2절, 3절, 4절의 결론입니다. 바로 돌파의 결과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남은 여생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제가 어제 아마 저녁에 잠깐 지나가듯이 소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최초의 명령을 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래요?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곧 이 땅은 이미 저 때는 건강한 사람들이 충만한데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첫 번째.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정복은 뭐냐면 싸움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 끊임없이 누군가는 싸워가라. 여러분 교회도 요한이 말했지만 자녀의 단계도 있고 청년의 단계도 있고 아비의 단계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단계가 누구냐면 청년의 단계입니다. 물리적인 나이의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검으로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 평안교회를 위해 싸워줘야 됩니다. 정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데 결론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마음껏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복이 아니라 생산과 번영과 장수와 이 땅에 누리는 유익한 모든 능력을 부여하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을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들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이게 뭐예요? 복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의 결과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저희 짝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가 한 번은 그 휴가차 브라질에 보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너야 그 당수 할아버지가 있을 거야. 한번 보고 와. 저는 군 생활을 여러분 무려 횟수로 4년이나 했습니다. 제가 어디 잘못돼서가 아니라 2002년 12월 9일에 입대하고 2005년 1월 1일에 제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래도 4주간을 줄여주셔가지고 다행히 1월 1일 날 제대하고 그 1월 달에 브라질을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제 아버님께 이제 소문은 전 들었지만 저희 할아버님이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이민 1세 되셨는데 어제 교회도 한 저희 청년이 평안교회 청년이 치기공을 전공했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치기공을 전공하셔가지고 너무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두 아들은 다 상파울로에서 치과 의사가 되시고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복을 너무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브라질에 놀러 갔는데 할아버님이 사는 그 별장에서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그 장로교회까지 중앙 장로교회까지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차로 한 40-50분 거리를 그래서 항상 혼자 가시면 되는데 경환이 저를 깨워가지고 같이 가시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군에서 이렇게 암송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희한한 취미였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신학과 학생들이 로마서 8장을 뭐 암송해야만 통과되는 게 있어서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해보라고 한번 했더니 그때부터 잘못 걸려가지고 암송 신동이라고 해가지고
치과 의사마다 막 데려가면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놀러 갔는데 잘못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했는데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민 1세대시라 좀 강한 분이었는데 막 호통을 치시면서 어디에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강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할아버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호통을 치셨는데 제가 다리를 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새벽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리 이렇게 조금 붙였더니 갑자기 돌아오시더니 차 안에서 좀 강하게 호통을 치시더라. 어디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꼴 수가 있냐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꼬은 게 아니라, 아니 그건 꼬은 거다. 한 달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브라질 갔다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죄송하지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최초의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복을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제가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면류관은 당시에 네 부류에게 해당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하는 아름다운 신부. 두 번째, 경기에 승리한 운동선수. 세 번째, 황제나 왕. 그리고 네 번째, 특별히 존경받는 자에게만 면류관이 허락된다. 제가 고민 끝에 하나님 공통점이 뭐죠? 라고 했을 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인정. 결혼하는 신부는 누가요? 사랑하는 남편이 인정하는 거. 선수들은 함께 경기를 뛰었던 또 다른 운동선수가 먼저 골인에 도착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황제는 많은 신하나 백성들이, 그리고 존경받는다는 건 가까운 이웃들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생각을 어제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같은 말씀이어도 공동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강하게 주시는 마음 뭐냐면, 이미 평안교회 안에 그냥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저는 이번에 좀 많이 놀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 마음속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아마 이 마음에 굉장한 평안과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역경도 그 강력한 힘으로 돌파해 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면류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은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 생명. 반면에 사망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힘입니다. 결국 돌파를 경험한 자가 누리는 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하면, 앞으로 보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교회의 싸움은 생명이 얼만큼 이곳에 넘쳐나는, 생명이 있는 곳엔 생명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 역사가 평안교회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얼마만큼 이곳에서 앞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결국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하며 인내를 간직하며 이제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고백이 넘쳐나고 전염돼서 이곳에 넘쳐나다가 이곳에 넘쳐나다가 이곳에 넘쳐나다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막.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